박희민 위원 535절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오늘 예수님이죠. 말합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까? 그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걸 제자라 부르거든요. 이 제자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뭘 따릅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없는데 그 뜻을 따릅니다. 뜻을 따르는 거. 명령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따른다는 개념은 반드시 뜻과 명령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건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그 일이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난 노예 종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사람 방법론이 대격변되는 거예요. 격변. 뭐냐면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내 뜻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가 어디 가야 될까요? 누구와 결혼해야 될까요? 어디를 여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기도받아야 할까요? 내가 이걸 염려해야 될까요? 확신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많은 개의 하루 일이 벌어질 때 제자 아닌 사람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이거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는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이것은 내가 내 모든 삶의 모든 내용이 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결혼하면 남편에게 귀속이 됩니다. 여자의 내용들이. 그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육체적인 귀속은요, 세상의 법에 의한 귀속이에요. 근데요, 영적인 귀속이 되는데 이 귀속은 영적인 귀속이 성령이 나열되어 있어요. 어떻게 귀속된다고. 그래서 제자 될 때부터 드디어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자체가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해갈 데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제자가 끼어 있어요, 제자가. 종이 왜 있어, 종이? 종이는 시킨다는 건데.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아까 마지막 할까요? 다 주님이 나의 귀속권자예요. 학교 안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귀속권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건 박탈되는 거예요. 박탈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안 보여요. 그 문제인지. 자, 이제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요?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라고 허지만 부르는 거예요. 이건 X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안 보여도 내가 제자가 되면 내게 보여줘요. 내게 알려줘요. 깨달아져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나한테 안 보입니까? 왜 나는 모를까요? 왜 내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은요, 찾는 자를 반드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내가 진짜 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아니랍니다. 이거 뭐냐?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반대로요, 정말 내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오는 게 처음에 감동이 와요. 감동. 나중엔 계시가 와요, 계시가.
계시는요 필수예요. 필수.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예요. 율법은 존재하죠. 성경이 있으니까. 복음도 존재해요. 제 시스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계시가 존재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에요. 분명히 써있어. 성령님은. 성령님은 성만님과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형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시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 왜요? 없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 계시십니다. 야곱 경우죠. 야곱은 실력이 않으니까 꿈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음성과 꿈으로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음성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기독교 아닌 거예요. 이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요. 반대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다 구약 때는 기도할 때 시간 없다. 그 처음으로 왔습니다. 신약 때도 넘쳐서 계시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말씀을 배우고 직접 감옥에서 수업시에 예수 만나고 베드로 예수 만나고 천사 보고 후배했어요. 이거 왜일까요? 계시는 필수라도 얘기해요. 그도 얘기 아니에요. 얘기해요. 노아는 막 하는 게 무슨 그게 필수예요. 그게 필수 그게 조건이 아니라도 얘기해요. 왜? 따르려고 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갖다 줘도 안 따르는 사람은요. 먹이도 안 먹으니까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 제자는 먼저 성경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별히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난 따르는데 안 와. 이거나 제대로 지켜, 이거나. 이것도 안 지켜. 세상에 지키는 거야, 이거를. 안 지키고, 무슨 계시면 이것도 안 지켜요. 내가 따를 마음이 있어도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로고스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 계시예요.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따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에게 드디어 뭐냐? 진짜 특별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믿는 거는요, 이게 따라야 되는데, 따르는 수준이 다 다르죠. 다른데, 기본적인 수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은요, 성경을 이걸 편중에 받아요. 말씀 받을 때. 그래서, 교회 잘못 가면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방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가 쭉 읽는데 1년 걸려요. 일독하는데. 하루 3장씩 하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야만 계시가 와요. 따지 않는데 계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귀 계시. 마귀는요, 안 따라도 계시 줘요. 안 따라도. 자기 왕국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따라야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순종할 때 계시가 오고, 그리고 계시에 순종할 때 뭡니까? 순종할 때 뭐예요? 이제 급수가 나타나요. 급수. 계시가 와요. 급수가 있는데, 급수가 이제 복음 전파자와 그리고 선사하도라는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제 목숨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혼을 주님이 살겠습니다. 정말 맞는 기도고 터는이죠. 근데 될까 아니고요? 안 돼요. 못해요. 자, 이제 분명히 계시도 왔어요. 근데 못해. 근데 왜 못하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도 살았어요. 계시도 왔어요. 근데 안 돼. 계시도 이행이 안 돼. 난 제자 맞아요.
왜 안 되느냐? 영생의 문턱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데 맞아 1등 합니다. 연고되는데 서울대 가는데 그런 거예요. 영생의 문턱은요 매우 높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야 돼. 성장해야 돼. 내가 12살이에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50kg 못 들어요. 근데 내가 20 됐어요. 그러니까 50가 들려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을 바꾸는 신앙은요, 이거는 결단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이 자라나야 돼요. 몇 세 정도로? 적어도 영적으로 최하 20살. 영의 나이가 돼야만 바꾸는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면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장이 중요해요. 영의 성장이. 거듭남이 0살입니다. 생명이 0살 이하 뱃속입니다. 20살부터가 구원입니다. 영생은 30살이에요. 30살. 생명을 받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믿음이 영생을 주는데 영생 얻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가나안 땅 올 때부터 영생까지가 쫙 놓여져 있죠. 성장한 거예요. 영이. 그러므로 영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뭐예요? 그래서 영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그냥 놀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풍파와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여기 성장해가지고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아기 때 결단해서 죽기로 하기 위해서 저거 못 가요.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성공을 위해서 오는 생명들일 만한 시험 못 이겨 인간은요. 아브라함도 맨 막판에 시험 통과하죠. 막판에. 그리고 그때 영생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그 시험을요. 생명들만 하는 근거를 안 줘요. 근거조차 주지 않아요. 왜 안 주냐? 통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드릴 만한 그런 위기가 인간에게 오는데 그걸 통과할 정도로 그래서 이 영생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규격에 합독해야만 받아주시지 그냥 없는데 곧 어린이한테 안 줘요. 어린이가 처음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맞는 것들이에요. 처음 못 가요. 어린이들도요. 영이 장성해야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시험을. 물론 그 시험이 불가진 시험들입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받아주시지 이게 영이 성장 안 했는데도 다 따를 거예요. 주님 다 할 거예요. 못했는데요. 결국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죠. 하게 된 거예요. 왜? 영이 안 돼. 영 사이즈가. 구원받고 영생에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삭 바칠 때 나이가 아마 100세 아들 낳고 10세니까 120 정도에 바쳤어요. 왜요? 무려 기간이 55년 걸렸어요. 50년에서. 영생까지 확보되는데 아브라함이. 영생이 도대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건너미 앞당겨줘야 되고 구원에 영생 되는 것이 난 나중에 그건 딱 받고 죽을 거야. 이런 말씀했죠. 그거 없어 그런 거예요. 네. 구원 영생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고 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느냐? 영생당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성경 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구원부터 영생까지가 막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기간이요. 전부 다 보면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이제 다시 영이 또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영생까지. 그래서 올리브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구원이에요. 감람나무는 20살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가 영생으로 표현되면 성경에서는요. 감람나무는 30년 뒤에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3년 뒤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할 때
내가 이제 구원받으면 됐다? 아니에요. 그건 상관도 많고 딸 많고 영생의 할당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개 안 받으세요.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가 뭐 의협심 내지 결단해도 결국은 모든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죠. 난 천국 갈 거야. 못 가. 결심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네가 성장해야 돼. 잘해야 돼. 네가 업그레이드 해야 돼. 예, 주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